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보통 충분하다라고 여겨질 때에는 잘 움직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 당연히 장 보러 갈 필요가 없겠지요.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부족함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부족함이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 부족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정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전에 이미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문제는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이 막내인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미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집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지요.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마음 아픈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선물뿐만 아니라 2배의 돈을 준비하게 하고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근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정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라고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양식이 떨어졌고 이 부족함이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이지요. 사람은 부족해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비로소 배가 고파질 때에야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함이 올 때에야 비로소 그때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청장일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족함 가운데에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빈자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베냐민은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까지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든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은 붙잡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지나치게 붙잡고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를 그저 붙잡고 있고, 당장에 물질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세우는 그 계획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유다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면 우리가 곧 갈 것인데,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유다를 보면 유다는 이 요셉을 은 20에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다는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동생을 책임지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는 책임지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믿음으로, 때로는 교회를 책임지는 믿음으로,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책임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맡겨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부족함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근의 이야기이지만 부족한 이야기인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치닫는 이야기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였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의 그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빈손을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안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해야 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사명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게 감당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경제와 건강과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낙심한 마음 위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전하는 복음마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서귀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연합 부흥성회로 3일 동안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모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이는 연합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맡은 우리 교회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